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 7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주님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셔 밤을 지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으로 주님이 돌아오시자 또다시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주님 옆에 왔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질문을 마치요 우리 예수님께 뭔가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요, 만일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치라고 말한다면 복음이 율법보다 나은 것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 평소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말씀했는데, 그럼 이제 자신이 평소에 교훈했던 것과 스스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주님이 개인적으로 사형집행, 돌로 치라는 것을 명하시면 이것은 이제 로마법에 위반되어 고속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제 그냥 용서해 주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죄를 두둔한 것이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용서해 주라 해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을 말씀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법대로 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용서해 주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자, 그래서요, 주님은 당신을 시험한 자들의 그 속셈을 다 파악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매우 당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책망하고, 성전 매매 막 혼내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던 그런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다는 판단에 사람들을 보냈지만 체포하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동원한 거예요. 최고로 유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가 좋고 어떤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파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큰 죄예요. 이게 큰 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편견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죄인데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확신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영적으로 눈이요 이렇게 가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지. 몰라서. 모르니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굽혀 뭔가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목을 쓰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가 쓰고 있으니까 빨리 좀 이렇게 말해달라고 재촉하자 예수님은 천천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요, 그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죄 없는 자는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욕망조차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근원조차.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이 여인만 죽을 죄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 다 죄인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 돌로 쳐야지. 이것은요, 그 사람들의 마귀적인 계략을 단숨에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마치 비수처럼 양심을 깊게 찔렀습니다. 너희들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렵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로 딱 서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우리가 본성은 다 그러하거든요. 나에 대한 관대하고 타인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의 말이 나갑니다. 사람들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하겠느냐. 참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도 우리는 실은 너무 쉽게 비판할 말이 쑥 튀어나오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내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의 죄보다 바로 너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씩 모두 떠나가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도리어 떠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주님의 용서는요,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에 묶여가지고 도리어 떨고 죄에 묶여가지고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죄 사슬 끊어주고 죄 없다고 해주시니까, 죄를 덮어주시니까 이것처럼 큰 소망이 없지요. 죄의 싹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성경은 죄의 짝이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끝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심판을 해? 나 기분 나빠, 하나님 안 믿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판만 보면 안 돼요. 구원이 있으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판해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거든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여러분 영원히 해결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받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았다니까요. 이 죄 문제 해결받은 분들은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큰 소망이 없어요. 자, 우리가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나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뜻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은혜 받은 것은 크게 생각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짧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보셔야 돼요. 같이. 죄 용서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 기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과 동시에 과거의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했던 것들, 옛 습성들 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요. 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과거의 습성들. 왜냐하면 그것들 우리의 발목을 여러분 잡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고 싶은데 과거의 옛 습성들이 죄 사슬 우리를 잡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과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사람. 더 이상 육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과거의 습성을 따라 살지 않는 걸 뜻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옛 습성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마음, 새 마음, 새 마음, 새 마음. 사람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행동이 안 바뀌어요. 좀 고치려고 노력해도 어느 날 보면 다시 원점에 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는 거예요. 새 마음.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면 행동이 바뀌고 삶 전체가 여러분 선순환 구조가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복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아직 지켜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 새 마음이 부어져요. 새 마음. 새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이것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요. 억지가 돼 억지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여러분 쉽잖아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새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새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구하셔야 돼요. 새 마음, 새 마음, 새 마음.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 절대로 삶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어떤 삶 가운데 내가 좀 더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 우리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다 소망이 있잖아요. 전부 다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절대로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 마음판이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삶이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안 바뀌고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세요. 내 삶을 복되게 해주세요. 내 상황을 좋게 해주세요. 내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바뀌어. 내 마음이. 그게 첫 번째예요. 내 마음이 바꿔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비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바꿔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길 새 마음을 품길 여러분 그걸 정말 소망하셔야 돼요. 자, 주님은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자신에 대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처한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현재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 중간 없어요.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빛이셨습니다. 빛을 봐야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가죠. 빛을 봐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빛을 봐야 그 빛 대신 빛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봐야 그 빛을 따라가죠. 그런데 주님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주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빛 자체인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은 발광체, 달은 반사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예요. 예수님은 빛을 발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다시 비춤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해 네가 널리에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평범하게 듣지 못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주님은요, 자신의 증거가 참된 이유에 대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진짜 실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실상이 뭐죠? 우리 예수님의 진짜 실상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습니다. 당신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졌고 십자가의 죽음이 놓여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원수처럼 취급한 거예요. 탁월한 가르침을 행하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유능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자, 19절이요. 시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좀 믿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주님과 논쟁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 최고의 지식과 실력 갖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지식과 실력 갖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예수님 말해도 왜 보고도 듣고도 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왜 믿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사단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게요. 사단이, 자 보실까요? 고린도서 4장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내 가까운 사람, 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여러분 붙들려 있어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여러분 중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던가 아니면 마귀에 속해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둡게 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씌워가지고. 마귀 사탄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말씀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여러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면 내적으로 방황해요.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요 모든 진리는 여러분 이걸 탐구해요. 좀 깊게 가보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범위에 다 속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추측과 가설을 하죠.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그겁니다. 가설, 이론. 이 문제는요, 이 세상의 지식과 실력으로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 태어나기 전 옛날의 일들을.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 갔는가를 모르면 결국 여러분 인생의 무성을 느껴요. 허무하다, 헛되다. 모든 헛되고 부질없다는 생각에 여러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년에 어떤 분들이 어떤 우울증을 겪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 범주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헛된 거예요. 이게 다 허무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가, 내가 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나, 내가 뭘 열심히 살아왔나,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뭘 위해 살아왔지? 내 인생이 뭐지? 이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인생이요. 그래서 중년의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인생의 어떤 허무함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괴로워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활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을. 주님은 가늠한 여인처럼 그 영혼이 자기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영혼이요. 자기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심령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상한 마음도, 죽을 것 같은 그 마음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어. 죽으면 안 돼. 나도 그렇게 힘든 적이 있어. 죽으면 안 돼.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어. 죽으면 안 돼. 삶을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시 소망을 얻어. 나도 그랬거든. 나도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게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핏값으로 다른 사람의 죄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값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의 반사체가 되기 위해 날마다 주원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심령이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9월 4일 선포 기도문.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감사. 주여,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지만 죽어가는 자들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 주여,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은 쉽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 자신이 확신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과거의 옛 습성을 따르는 옛사람을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죄 용서의 은혜와 함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명령 선포.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받았다고 믿는다.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활동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그 어떤 심령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종민아, 너를 통해 심령이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